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섬기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참 우리 사역자들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무슨 상급이 있냐? 천국만 가면 되지. 막 그러면 누가 주님 나라에서 헌신하겠습니까? 누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기쁘게 하는 사람은 장차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믿읍시다. 아멘. 자, 그러면 상급을 주시는데 우리 고린도 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례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하게 쓸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뭐를 얻어요?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내 자유를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명들 하지만 이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뭐를 받고요? 상급을 받는 것이 상이. 그래서 천국의 상도 열심히 하는 자에게 1등, 2등, 3등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4절에 보세요. 같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뛰어라. 여러분 경주할 때 뭐합니까? 상 받기 위해서 뛰어야 안 뛰어요? 그래서 꼭 우리나라 사람 1등, 2등, 3등을 가리듯이 천국도 이렇게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상급이 적고 아니면 상급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 우리 여러분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이제는 시험 들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상처를 막을 방패가 없답니다. 툭하면 상처받고 막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여러분 옆에 사람의 상처가 오면 상처를 막아내자. 네, 우리 민 사람은 상처가 오면 예수님으로 복을 비세요. 뭐라도 복을 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싸울 때가 아니고 상처받을 때가 아니고 뭐를 받기 위해서 뛰어야 돼요? 옆에 사람이 이제 상급을 하기 위해서 뛰자. 시험 들지 말자. 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몸이 아파 보세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때 상급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과연 천국 가면 어떤 상급을 받을까? 자, 이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자, 크기 얼마인가 여러분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있는가? 12장 22절 다 같이 그러나 너희가 있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예루살렘 성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있고 천만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이 크기가 얼마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천국을 가면 곧바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간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기는 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제가 큰 대형 집회에서는 성경 구절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도 펼치지도 않고 그냥 말씀 갖고 하고 사역하지만 교회에서는 제가 왜 성경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 시대가 와가지고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성경 안 봅니다. 그 다음부터. 그리고 스마트폰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의 구절이 영으로 안 들어가. 찾기는 잘 찾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를 모르게 나중에 끝나고 나면 실상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성경 하나만 갖고 하면 어느 구절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것은 보이는 거는 교회에서 참고를 하시고 항상 성경을 갖고 하셔야 돼요. 아멘. 막 급할 때 스마트폰을 보지만은 실상 성경을 갖고 해야 이 영으로 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아멘. 이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 계시록 21장 그 예루살렘 성을 보겠습니다.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12절서부터 16절 다 같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을 위해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들의 이름이라. 그는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역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대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가 말할 때가 그 성곽 언더들과 성곽을 증명하려고 그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같아요.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많이 비슷하시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자, 예루살렘 성은 동그랗게 생겼습니까? 네모 반듯해요. 이게 비유예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문이 몇 개입니까? 12개요. 동쪽, 서쪽, 북 해가지고 세문 하면 12개인 것입니다. 자, 왜 12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은 12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도 12보석으로 졌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벽돌과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또 그 성문은 누가 지키고 있죠? 12천사. 이거 잘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몇 명이? 12. 예, 그 다음에 문도 12. 그 다음에 생명수 나무도 달마다 몇 가지요? 12에 12.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지파를 몇 명을 세웠죠? 몇 지파를 세웠죠? 12. 12 제자를 몇 명을 세웠어요? 그다음 하나가 배반하니까 누구를 맞대를 해가지고 몇 명을 채웠어요? 12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12,000 지파마다 하다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상징 아닙니다. 14만 4천을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으니 땅 가운데서 처음으로 첫 열매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다. 이것이 신천지가 아닙니다. 신천지가 아니에요. 근데 다 속아가지고 신천지로 빠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 신천지 정말 놀랐습니다. 성경은 자기 무리가 아닌데 자기 무리라고 믿게 해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14장 3절 4절. 여러분 14만 4천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승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숭양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이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장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이게 신천지 14만 4천이에요. 사람 가운데 처음 구속함을 얻고 처음 익은 열매입니까? 사람 가운데서. 근데 여기 이 사람들 14만 4천은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이거는 바로 신약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람. 초대교회부터 예수 오실 때까지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신부가 10,000,00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더 우수한 14만 4천도 그 하나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우리 7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변대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에 이렇게 할 권세를 받은 예전에 구주를 지었대요.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하지 말라 하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중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이거는 이스라엘 지파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이 됐다는 것은 벌써 이스라엘 지파가 나중에 마지막 때 이 환란 전에 바로 환란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종들을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고, 아까 거기는 그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분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만 본다면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천지가 뭘 합니까? 비유로 말하죠. 비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왜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저들은 완악한 백성이라 오히려 하는 나라가 허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 왜 자꾸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나라가 허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비유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진리를 알면
가짜가 드러나게 되십니다. 16장 25절 하겠네. 25절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발표되리라. 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비유로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비유를 말하니까 신천지가 비유를 말해도 더 비유를 잘 말해가지고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자꾸 어린 양으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의 비유를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혹시 옆에 보자. 신천지가 있나 없나. 신천지 있으면 정말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그 한쪽 길이가 12,000스타디움이라는 건 2,200km입니다. 또 좌우로 2,200km, 높이도 2,200km. 그래서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믿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성문이 12지문이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항상 문이 열려있고 천사가 그것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닫는 것이 아니라 지켜요. 왜? 옆에 사람이 아무나 못 들어간다. 더럽고 정한 사람들은 천사에게 걸리는 것입니다. 거기 못 들어가요. 제가 이제 브라질에서 어느 그 브라질 사람 하이 공무원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창세부터 계시까지 3일을 가르쳤더니요. 그 성경 구절을 다 외워 순간에. 이 브라질 사람 머리 굉장히 좋습니다. 와, 이 브라질 사람이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24명이 있는데 이름을 각자마다 댑니다. 되는데 자, 이름을 다 얘기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자기가 24명을 다 순간에 이름을 대야 돼요.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2명 하다가 포기해서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들은요 순간에 누구 이름 해놓고 딱 24명을 다 얘기해요. 이스라엘 브라질 사람 대단하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먹어서 이걸 외울 수 없다 막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야 대단해 이 사람들. 메모리가 굉장히 대단해요. 자, 그런데 이 성 안에 이제 그분이 제가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면 예루살렘 성도 이기는 자만 갈 수 있고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더니 그 분이 하는 말이 나는 예루살렘 성도 좋지만 성문에서 문지기만 해도 감사하다. 이제 그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가서 성문에 가서 영원히 서 있는 거야. 그럼 문지기가 쉬운지 아세요? 여기서 영원히 서 있다. 거기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배치가 되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면 개털모자를 쓰면 천국만 간다. 여러분 맨날 개털모자 쓰고 있어봐요. 영원히. 옆에 사람은 영원이다, 영원히. 말로 함부로 했다가 믿음대로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제가 왜 이 복음을 전하며 기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미 천국에 많은 집들을 지어놓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 이걸 보면 이제는 발에 연기가 나도록 뛰면서 복음 전해야 돼요. 왜? 그러지 않으면 예수 성성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자,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 생명나무에 나가며 물들은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자, 두루마기가 뭡니까? 이것은 저 성경이 아니고 와시도 델 로보스, 그러니까 옷을 빠는 자입니다. 옷을 빠는 자. 빠는 자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어디로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옷을 빨고 신세마포를 입고 빠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옷이 무엇이냐? 계시록 3장 5절 6절에 이제 나옵니다. 계시록 3장 5절 3장 4절 5절 예. 시작.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내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실상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니고 거듭은 났지만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었냐? 온전한 행위가 없는 믿음을 갖다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3장 2절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다는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회개차는 내가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온전한 행위가 없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행위가 있나 없나? 없어요. 별로. 믿는 사람은 많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믿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떨지 않아. 떨지 않아. 하나님을 믿으면 떨지 않습니다. 함부로 막 죄를 져요. 여기서 귀신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다. 오늘날 귀신 하나님 한 분이냐? 그걸 믿고 돈다는 것입니다. 전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떨어야 돼, 안 떨어야 돼? 자, 한번 떨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전한 행위 없는 크리스찬들은 최고 믿음인데 그 중에 몇 명이 흰세마,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엇을 입을 것이다? 흰 세마포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마포가 무엇이냐? 신부의 옷입니다. 신부의 옷. 계시록 19장 18, 9절에 보니까 어린 혼인 계약에 가까웠으므로 그 아내가 예비됨으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오늘도 주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옳은 행실한 사람에게 뭘 입힌지 아세요? 천사가 와서 세마포를 입힙니다. 자, 이것은 영안이 열려 입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년 전에 제대로 이제 훈련을 받고 천사가,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체험입니다. 이건 참고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천사가 와서 세마포를 입혔어요. 저희 아내가 그날 못 입고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일 입을 거라 그랬더니 자기가 입으니까 그 말 한다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뭐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요. 근데 저희 아내도 입었습니다. 세마포를 입고서 죄를 지면 이게 시커매집니다. 그러다 나중에 화를 냈다. 아예 찢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천사가 그냥 갖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 세마포를 관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완전 저어됩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입고 부부간에 화를 못 냈습니다. 화를 내면 뭐 한다고요? 찢어질까봐. 자, 여기서 부부간에 화내지 말자. 잘못하면 찢어진다. 또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어떤 사람, 그러면 벗어놓고 싸운 다음에 다시 입으면 되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 한 번 벗어놓으면 천사가 순간에 가져가기 때문에 다시 입기는 힘들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면 이 세마포가 항상 하얗게 됩니다. 빛이 나요. 그러면 빠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고? 성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랬어요. 이 생명나무는 천국의 보좌로부터 강자위에 흐르는데 이 달마다 12가지를 맺는데 사람들 생각하기를 12가지를 종류만 했다. 천만에 그건 영원히 따먹어도 계속 12가지 다른 색깔로 나옵니다. 그러나 단풍을 보시기 바랍니다. 햇빛이 비치면 아침에 비치면 다른 색깔이 나와요. 자, 우리나라에 과일이 몇 가지가 될까요? 12가지만 될까요? 50가지 되죠. 브라질 한 200가지 되는 것 같아. 아니 12가지만 먹는다면 누가 그걸 먹겠습니다. 셀 수 없이 먹어도 끝이 없는 색깔이 나와. 이게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질리지 않는다. 항상 새로운 과일이다. 그래서 이 과일, 생명나무 과실에 그 세마포를 빠는 자는 가서 먹을 수가 있지만 그 자는 먹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생명나무 과실이 어디 있느냐? 낙원이라는 장소에 또 심어놨다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자,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원래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보셨느냐? 그래서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시는 그 예수를 소개한 다음에 침례를 받고 안수하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열심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거짓 선자라 사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수고와 인내를 알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잘하다가.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회개치 않을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긴 자 반열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아무리 포기했을지라도 오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나원에 가서 생명나무 먹어요? 못 먹어?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옛날 것 자랑하지 마세요. 그때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옛날 것만 자꾸 우려먹고 있습니다. 치유사에 가신 분도 맨날 옛날 것만 얘기해요. 옛날 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옛 것을 자랑하지 말고 지금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이긴 자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그 강도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와 같이 어디에 있으리라? 나무리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갑니까? 낙원에 올라가요. 먼저 천국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예, 바울이 낙원에 갔다 왔어요. 3절 4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의 가히 이르지 하는 말이로다. 그렇죠? 자, 낙원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낙원에 갔다 왔어요? 가서 갔다 와가지고 낙원에 아름다운 걸 얘기했을까요? 못했을까? 그 낙원에 엄청난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 사도 요한은 천국에 올라가서 이 예수성을 다 보고 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의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성 안에 그 도로를 뭘로 깔았어요? 옆에서 아스팔트가 아니고 정금으로 깔았다. 계시록 21장 21절에 그걸 아름다움을 봐서 다 얘기했는데 바울은 도저히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원에 가보니까 이긴 자는 생명과를 먹고 그러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하는 걸 본 거예요. 또 거기에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안 가봤지만은. 자, 그러면 그 강도는 낙원에 갔습니다. 이긴 자입니까?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야?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를 먹고? 생명과를 먹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먹는 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예,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22장 2절 보겠어요. 자, 시작. 길 가운데로 들어가라.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천국을 말하잖아요. 천국에. 그러니까 생명과실을 먹는 것이고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한다. 천국이 완전한 곳인데 뭘 치유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베이비 신앙이 있습니다. 우유만 먹는 신앙이 있고 아니면 장사원자의 신앙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믿음이 성장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잎사귀가 만국을 치유할 것이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47장 12절 다 같이 시작. 강 자옥하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면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은 성서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 약체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만국을 치유하는 약이라는 것입니다. 잎사귀는. 그래서 그 강도는 겨우 구원받고 올라갔습니다. 지옥은 안 왔는데 가서 뭐 먹어요? 생명과 먹어요? 약을 먹고 있어? 잎사귀 먹어요? 안 먹어? 그거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말하길, 너는 그냥 고기 많이 먹었으니까 뭐 살라다만 먹지 뭐. 그것도 영원히 먹어봐. 영원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은 겨우 주일날 와가지고 예수님 안녕하세요 겨우 지키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러다가 천국을 가게 되면 낙원에 가서 뭘 먹어요?
입사고 먹는 거야. 정말 그 나라를 위하여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영을 돌린 사람은 가서 뭘 먹어요? 옆에 사람에게 천국에 가서 낙원에 가서 생명과 먹으면서 입사고 먹는 사람에게 약 올리자. 할렐루야. 얼마나 부러울까. 그냥 수없는 과일을 먹고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주의 복을 찾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천지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사역자들도요 최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생활 속에서 진짜 복음을 잘 전하게 되면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천국 낙원에서 입상을 먹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옆에 사람 생명과 먹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옆에 사람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이긴 자 8년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근데 그것도 성 안에는 이기지 못한 자는 또 성 밖에 산다는 거야. 이기는 자는 성 안에 들어가고. 자, 우리 계시록 2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5절. 예. 22장 15절. 자, 다같이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산자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으는 자는 다 어디 있습니까? 성 안, 그러니까 지옥에요, 성 밖에요? 근데 이거를 90몇 프로 다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떻게 개들과 점술가 우상숭배자가 천국을 갈 수가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 우리 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하지만 거기는 유황불 속에 가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입지하는 자들과 수학한 자들과 산자들과 무명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가역으로 저런 곳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생활이 많이 이 행위를 너무나 나쁘게 사는데 이름이 안 지워지면 낙원에 가서 잎사귀를 먹고 성 밖에 사는 것입니다. 아까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그러면 일반 개일까요?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개 같은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에 사람에게 다 알고 있다 지금. 다 알고 있어. 자,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죠. 자, 우리 이사야서 56장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부재하며 덩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이문자의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간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라 해라. 자, 이스라엘 선지자 때 하나님이 그 목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타락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파수꾼을 세웠는데 그들은 소경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장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였냐? 소경된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외식으로 하면서 믿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소경된 사람인 것입니다. 옆에 사람 소경이 아닌가 소경인가 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안 믿어. 오늘날 믿는 사람이 안 믿어. 제가 예전에 감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자매가 이 자궁암 2기였습니다. 그것도 1년 동안 자꾸 배가 차갑고 몸이 차갑고 안 좋아서 가서 진단을 보니까 암 2기였어요. 그것도 제가 오기 전 8일 전에 병원에 가서 이걸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크기 전에 빨리 수술을 해라. 막 수술하라. 그래서
요번에 브라질 선교사가 오니까 기도 받고 그 다음에 안 나면 수술할 거다 그렇게 타협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그걸 치는 자매였어요. 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미리 이야기해서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더 기도했어요. 제가 더 기도했어. 이틀 막 기도했습니다. 3일째 되니까 이 자매가 안 나니까 아예 그거 그만두고 앞에 나왔어. 나와가지고 딱 기도하는데 으악 하면 귀신이 확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싹 없어진 거야. 그리고 학교에서도 많이 염려를 했어요. 믿는 분들 계시고 그 교사님들이 암 이기니까 여러분 결혼도 안 했는데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죽음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염려를 해서 그날 나와가지고 학교 가니까 그 예수 잘 믿는 그분이 지금 어떠냐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치유하냐고 안 믿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더 당황을 했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또 이제 과학 선생이니까 믿지 않는 분이니까 당연히 안 믿지. 근데 그렇게 신실한 분이 주님이 치유했다니까 안 믿더래. 옆에 사람이 이상한 믿음을 가졌다 오늘날. 하나님이 치유했다는 것도 안 믿어요. 그래서 자기만 멍청하게 됐대.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이후로요 매일 와가지고 2시간씩 막 영에 기도하고 방언하다가 미국에 결혼을 해서 갔습니다. 거기 가서요 신앙이 완전 눌려버린 것입니다. 또 간증을 못한대. 이 만약 간증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그 한인교회에서 그 한 열흘 전에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대로 방언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다른 교회에서는요 이 큰 소리도 못하게 하고 영의 기도도 못하게 해요. 영의 기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주의 종 잘 만났습니다. 교회 잘 만났습니다. 마음대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눌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다 무지하며 이 목자들이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정말 진리를 찾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개는 한국말로 어떻게 짓습니까? 시작! 정확합니다. 자, 미국의 개는 할렐루야. 더 이상 영어 배울 필요가 없어. 이와 같이 여러분 진리의 파수꾼은 벙어리 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파수꾼인 것입니다. 가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벙어리가 되지 말고 세상을 나가서 빛을 발하고 진짜 복음을 전하자.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개들은 뭐요? 이 목자들은 뭐가 심했어요? 탐욕이 심했다는 탐욕. 목자들이요. 그리고 또 이 목자들은 자기 길로 가고요.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거야. 복음 진리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니까 포도주를 먹다가 2차로 독주까지 모아시기 시작했어. 독주까지. 이 주의종들이 뭐를 마셨다고요? 포도주 먹다가 약하니까 뭐 먹었어요? 2차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뭐 보니까 3차까지 가잖아요. 뻔하잖아 3차까지.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